할렐루야. 귀한 우리 찬양 감사드리고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도 따뜻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권 시편 1권, 여러분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 거 잘 아시죠? 5권으로 되어 있는 거 잘 아시는데 시편이 왜 5권으로 되어 있을까? 1편부터 150편까지 그냥 있는 것이지 왜 시편을 5권이다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은 거의 저자가 다윗, 솔로몬, 아골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이걸 5권으로 나눠놨어요. 1권부터 5권으로 딱 나눠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5권으로 나눠놨냐 그러면 대부분은 잘 모르지만 시편 1권이, 그러니까 이 시편이 모세오경을 조율해요. 모세오경을.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다가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오늘 시편 1권, 그래서 우리가 1편부터 41편을 가지고 창세기를 조율할 텐데 왜 창세기를 조율하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를 딱 펼치면 창세기는 제가 아버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마음을 한자로 하면 아니 이제 그냥 한번 엔터라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한자로 하면 저기 복이래잖아요. 복.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한자로 복이다. 복이다. 그런데 아담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넘어가 버려요. 아니 아벨이 예배드리 드리다가 죽어버려요. 아니 설명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시편 1권을 통해서 창세기를 아주 창세기 되도록 조율을 해줍니다. 제 피아노가 소리가 안 나면 뭐를 해야 해요? 조율을 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 있는 삶이 되지 않으면 복 있는 삶이 되도록 뭐를 해야 해요? 조율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조율하는데 창세기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잘 돼야 해요. 복 있는 삶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이 잘 돼야 해요. 당신이 복 있는 삶이 돼야 해요. 여러분 이제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가기도 전에 결론부터. 복 있는 삶은요, 주님 있는 삶이에요. 주님 있는 삶.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시편 1편을 딱 펼치면 뭐라고 시작할까요? 뭐더러 고민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이에요. 왜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희한하면 성경이 희한해요,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보다 깊어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깊어요. 아무리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성경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냥 창세기는 아버지 마음이라니까요.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딱 펼쳤더니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냥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사단이 아담을 흔들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딱 펼치면요 2장 4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신대요. 그냥 웃으신대요. 웃어. 누구를 보고 웃는 거예요?
아니 사단을 보고 웃는다니까요. 아니 이 꾀를 부리는 것을 보고 뭐 한다니까요. 웃는다니까요. 웃는다니까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거두절미하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좇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어떻게 된다? 풍성해진다. 아니 그냥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다 결론을 내려놔 버렸어요. 그런 삶을 요청하는 게 그런 삶을 이 고백이 있어야 창세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창세기의 그 수많은 믿음의 족장들의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편부터 9편까지는요. 거룩한 자의 시련을 조율해. 여러분 창세기를 펼치면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을 당한다니까요. 마귀가 막 자꾸 흔들어 버리고 아주 그냥 아벨이 죽고 막 그런다니까요. 펼치면 그래. 그런데 여러분 2장 1절 한번 봐보세요. 2장 1절. 이것은 지금 다윗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데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시편을 창세기를 조율해요. 2편 1편입니다. 2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다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아담을 꾀어도 그거 다 뭔 일이에요? 그거 헛된 일이에요.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사단은 어디 가요? 사단은 어디에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요. 아니 결국은 지옥에 들어간다니까요. 사단은 지옥에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 가인이 아무리 막 엄청난 삶을 살았어도 가인의 삶은 일장춘몽이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사울 왕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거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 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말해요. 사단을 그렇게 깨뜨린대요. 가인을 그렇게 깨뜨려 버린대요. 사울을 그렇게 깨뜨려 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2편에서 뭐라 그래요? 다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6장 6절 다 같이 한번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묘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6편 6절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절묘하게 그 다윗의 눈물을 가지고 누구의 삶을 조율하냐 그러면 아벨의 삶을 조율해요. 성경이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아파해요? 다윗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픈 마음을 누가 죽은 것에 아벨이 죽은 것을 누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벨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바른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니 그 아벨의 심정으로
돌에 그 형에게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아벨의 심정으로 한번 이 시편 6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러겠어요? 나는 할 일 다 하고 나는 열심히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게 뭡니까 이러겠어요? 얼마나 눈물 날 일이에요. 할 일 다 했는데도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로 믿음으로 나를 구별했는데 모범이 됐는데도 나는 어떻게 돼야 해요? 나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8장으로 가봅니다. 8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8장은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삶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그냥 사람이 무엇이기에, 근데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돌보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벨은 죽어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아도 80대면 죽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죽었어요? 아벨은 믿는 자의 모범이 뭔지를 보여주고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세대에 누가 여러분 기준점이에요? 아벨이 기준점이에요. 아벨이 기준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80세 가가지고 노막 나가지고 죽는 것보다 어떻게 죽는 것이 훨씬 나아요. 아니 인생 마지막에 그냥 탐욕에 눈이 삘게져가지고 막 그렇게 살다가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낫겠어요.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더라도 할 일 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순교의 제물로. 초대교회는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버리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어진 서신서가 뭐냐 그러면 더 이상 순교의 제물로 여러분을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죽어버리면 누가 교회를 지킬 겁니까? 그렇게 됐다니까요. 오래 사는 게 뭐가 아니에요. 에? 여러분 90을 살면 뭐하고 100을 살면 뭐하겠어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누가 원하는 삶을 한번, 주님이 원하는 삶을 한번.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벨의 입장에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뭘로 삼아 주셨습니까? 다 같이 순교자로 삼아 주셨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많은데 세상에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나는 뭐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예배드린 것밖에 없는데 나같이 부족한 것을 순교의 제물로 삼아 주셔서 오고 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준점이 되게 하셨습니까? 모범이 되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10장에서 15장은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선인과 악인을 조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딱 펼치면은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대부분이에요. 12장부터 마지막 50장 저 뒤에까지는요 족장사기 때문에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냥 흔한 내용이에요. 이제 봐보세요. 이 10장부터 15장까지는 선인과 악인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 족보와 셈의 족보예요. 창세기가 복잡한 것 같은데 이걸로 딱 나눠져 있어요. 1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니 뭐 이게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가인이 어리석은 사람이. 가인이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셈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벨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벨 대신에 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인이냐 그러면 육축 치는 자의 조상 가인의 족보에서 야발이 나오고, 가인의 족보에서 유발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나오고, 가인의 족보에서 기계의 조상 두발 가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의 족보는 어떤 족보냐 그러면 거기서 막 능력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막 대단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오래 살고 귀 막 높은 사람이 되고 지위를 얻고, 그리고 부귀 재물을 갖게 되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정말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인 족보예요. 가인 족보예요. 아니.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가인의 족보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그냥 딱 한마디 해본다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뭐다? 오래 사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이고 많이 갖는 것이다. 너무 쎄해가지고. 아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의인은 오히려 사망의 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가인 족보가 이기는 것 같아요. 이게 창세기.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있다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다 치우쳐서 뭐 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더라. 더러운 자가 돼버리더라. 치우쳐서 떡 먹듯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더라.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 불더라.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가인 족보,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그냥 막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15편으로 넘어가 봅니다. 시편 15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서는 자 누구 옵니까? 그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니, 그 성산에 설 자가 누구예요? 주님 앞에 설 자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가 믿음의 후예들이 되는 거예요? 셈 족보예요. 셈 자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셈 자손은 한마디로 딱 그냥 정리를 해버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별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다 같이 하면 셈 자손은 미약하다. 미약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딱 봐도 부족해. 셈 자손은 딱 봐도 부족해. 딱 봐도 모자래. 그래서 그 셈 자손에게서 나오는 이름들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는 에노스라는 말은 가만히 나를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누가 이제 우리가 나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도 제가 이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담임 목사도 50세 이상 넘어가면, 특히 55세 이상이 돼버리면 이력서를 안 받아준다는 거. 제가 55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퇴직을 하면 이렇게 같이 의논해 가지고 또 목사님들 이렇게 자리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나이가 한 5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교회에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적절치가 않더라니까. 그게 여러분 뭔 말이에요 이게? 옆에 사람에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에노스의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니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요.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고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이 땅에 사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노아라고 불렀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쉽지 않아도 너무 절망하지 마라. 원래 다 그런단다. 원래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TV 보고 밥 먹고 저 밖에서 그러고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 부족함을 아니까, 우리 모자람을 아니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전달자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복이에요? 뭐가 복? 뭐 엄청나게 막 뭐한 게 복이 아니고 그냥 좀 부족한 게 복이에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장막에 거할 자는 정직하고 공의를 일삼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다른 사람을 고발하지 않고 행악하지 않고 해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16편부터 24편까지는 노아의 신앙을 조율합니다. 그냥 읽으면서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노아를 생각하면 돼요. 16장 2절이에요. 16장 2절. 어찌 보면 1편의 요절과도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다 같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아니 이게 좀 이상한데 이게. 왜 이상하냐 그러면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복 있는 것이고 재산세를 내도 그래도 1년에 재산세가 나오면 그래도 한 돈 100만 원은 내야 재산세가 안 나오면 어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산세가 안 나오면 좋아요? 재산세가 많이 나오면 좋아요? 아니 재산세도 좀 많이 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권사님이. 그래 재산세가 안 나오면 어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뒤집으면 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해요.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노아의 입장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가진 집이 뭔 의미가 있어요? 노아의 부모 형제가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 다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어요. 그 홍수로 죽었어요. 뭔 말이에요? 잘못 살았어요. 믿음 없이 살았어요.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최고 고령이 자기 할아버지라고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노아의 심판 때 죽었다니까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심판 때 죽었다니까요. 우리말로 하면 지옥이라니까요. 그럼 집이 뭔 의미가 있고, 아니 노아가 밭이 없을까요? 땅이 없을까요? 집 문서, 땅 문서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고, 다시 한번 주 밖에는 복이 없다. 복이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뭔 복이? 노아의 홍수로 다 오프되어 버렸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이 없었어요. 다른 복이 없었어요. 2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 이래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높이 드시며 도와주시고 붙드시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신다. 뭔 말이에요? 아니 홍수가 나서 보니까 주님밖에 복이 없다고 고백한 그것보다 더 큰 찬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그냥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도 술 마시고 시집 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고래 잡으러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복인 줄 알고 막 사는데, 그게 복인 줄 알고 사는데 누구밖에 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밖에는 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주밖에는 복이 없다는 걸?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져서 큰일입니다. 큰일. 그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 안 믿어져도 말이라도 손이라도 이렇게 한번 올리고 주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입으로라도 자꾸 해야 그게 믿어질 거 아니에요. 안 그러니까 자꾸 음한 데만 보잖아요. 시선을 거기다가 맞춰서 주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꾸 뭔만 보려고 하니까, 저 환경을 보려고 하니까 그냥 없는 것만 보이고 못하는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자빠지고 그냥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지옥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밖에 복이 없음을 믿습니다. 22편 6절입니다. 22편 6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저쪽 집은 저 집들은 다 뭐래요? 잔치하고 있잖아요. 막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 집 식구들은 뭐래요?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그 기분 아세요? 제가 그 기분 잘 압니다. 왜냐 그러면 좀 부끄럽기는 한데 어렸을 때 집이 좀 가난했어요. 집이 좀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명절이 되면 여러분 명절이 되면 옷을 뭘로 바꿔 입어야 해요? 색동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명절 때는 좀 음식도 좀 많이 하고 또 뭣도 좀 날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명절 때 저 바다에 가서 모래 짊어지고 오면 되겠어요? 아니 그러면 젤로 저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물어봐. 형, 우리는 언제 명절이 언제 설이야? 언제 오는 줄 알았어요, 설이. 우리 집은 설이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 그냥 하는 얘기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누구 얘기예요? 노아의 얘기예요. 다른 집들은 다 즐기고 있는데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진다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노아의 아내는 뭐라 그랬을까요? 노아의 자식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로 백성이 조롱거리니. 저 봐라 저 도대체 왜 저렇게 사냐? 왜 저렇게 사냐?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러지 않으세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 간다 그러면 혹시 이러지 않았어요? 저 미치지 않았냐? 혹시 그런 소리 안 들으세요? 아니 그런 소리 많이 들을 것 같은데요.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잘라버린다 그러잖아요. 책임을 뭐 다 물린데 그러잖아요. 목숨 내놓고 나오는 분들 많지 않아요?
아니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 이 시국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진짜 이런저런 생각을 막 많이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문제예요? 노아의 문제라니까요. 노아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밖에 복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위한 순환도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25편부터 39편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러니까 요셉까지 마지막 족장들의 신앙을 조율합니다. 족장들의 신앙을 조율해요. 여러분 편하게 보세요. 27장 27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요? 왜요? 아 이제 너무 이게 뭐 시편만 들여다보지 말고 저 아브라함의 신앙 1, 2, 3, 4 단계를 생각해 보세요. 왜요? 거기 있잖아요. 바로 빨간 글씨로 써놨잖아요. 누구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 이건 다윗의 지금 고백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인용해서 지금 족장들의 믿음을 조율하는 거예요. 군대가 여러분을 덮어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문제가 생겨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겁내지 말고,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왜? 왜요? 왜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누가 불러요? 아브라함이 불러요. 그냥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갔는데 애기들만 둬요. 그러면 먹을 것이 있고 뭐 집이 따뜻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안 울어요? 엄마가 안 보이는데 울지?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엄마만 있으면, 그래서 애기들은 뭐가 장땡이에요? 엄마 이게 장땡이에요. 그걸 못하니까 울어버리는 거예요. 막 소리를 내서 우는 것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그 특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를 한 명 정도는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여러분 별거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저 족장들의 신앙을 조율할 때요. 족장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장 5절입니다. 30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뭐를 가져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아무리 먼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저 좀 봐보세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제 요즘 정보 그 뉴스를 듣잖아요. 이스라엘이 사실 인구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는 300% 정도 백신을 이미 받았더만요. 그래서 백신을 이렇게 놓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벌써 이제 가게 문 다 열고 전부 이제 한다 그러더만요. 이제 백신 다 놓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것도 꿈일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왜냐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왔겠어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삶이 너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중심이에요. 아주 그냥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인들이 사는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살면 지구가 금방 망한대요. 근데 거의 미국인들하고 흡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그냥 우리 중심이에요. 자연도 동물도 모든 것이 다 무시당하고 누구 중심이에요. 이 삶을 바꿔내지 않으면 코로나19보다 더 센 놈이 올 수 있어요. 이번에는 마스크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제 이 다음에는 마스크로는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만 나오면 된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분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해요. 그분 앞에서 아기가 없어도 아브라함이 99세가 돼도 아기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정도를 가면, 우리가 구별하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면 어떤 환경이 돼도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여기보다 더 좋은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 믿음이 있어야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3장 1절입니다. 다 맞춰갑니다. 3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1단계 2단계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 다 같이 삶의 목적을 바꾼다. 뭐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름 바꾼다는 게 이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울을 바울로, 사레를 사라로, 춘기리를 칭찬으로, 기도로, 좁은 문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누가 안 바꾸면, 저와 여러분이 안 바꾸면 누가 바꾼다? 하나님이 강제로 바꾸신다. 저와 여러분이 안 바꾸면, 끝까지 안 바꾸면 길어져. 예? 그렇게도 소원인 이삭을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빨리 아브라함으로 바꿨으면, 나를 아브라함으로 바꾸면 80세에도 빨리 얻을 수 있었는데 99세까지 그걸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 99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릴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요? 강제로 바꿔요. 강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자원해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더 이상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목적을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삶으로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37장 4절입니다. 37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어디에 가서, 아라랏 산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누구를 잡으려고 3일 3양 이런저런 고민 다 했겠지만 결국 이삭을 드린다는 거예요, 안 드린다는 거예요? 이삭을 드린다는 게 왜요? 다 같이 주밖에 내게 복이 없다. 누가 복이 아니에요. 누가 복이 아니에요. 아니, 이삭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자식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아니 뭐 집도 뭐 또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기뻐해요? 여호와를 기뻐해요. 아니 이삭을 드려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이제 됐다. 스톱이잖아요. 스톱이잖아요. 이제 됐다 그러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안다. 네 말이 주 밖에는 네가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인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뭐가 복이 아니라 이런저런 환경이 복이 아니라 주님이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그래도 한 20%는 돼야 여러분 교회가 좀 교회다워질 거 아니에요. 교회가 좀 교회다워질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아버지 이름만 부르고 있으면 어쩌겠어요. 좀 그래도 우리 항존직들은 그래도 이 어디에 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버리는 그 정도가 좀 되는 분들이 그래도 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거 아니에요. 교회가 빛이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0편에서 42편은 요셉의 믿음을 조율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요셉은요 유다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아요? 유다를 낳습니다. 거기 요셉이 없어요. 요셉이 없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그 12지파 중에 12명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 12명 중에 족보에 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근데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의 믿음으로 정리해요. 여러분 40장 2절입니다. 두 절만 읽고 마칩니다. 40장 2절 다 같이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갇히잖아요. 누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래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누가 건져요? 하나님이 건져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에?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니까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지 요셉이 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41장 이 1절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결국은 요셉이 형님들을 다 어떻게 해요? 형님들을 다 살리고 자기 이스라엘 자기 그 히브리인들을 살리고 심지어는 저 애굽인들까지 다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절미하고 누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가. 재앙의 날을 사는 것 같아도 재앙의 날을 사는 것 같은 삶 속에서도 누가 할 일을 다 하느냐. 원수가 악담하여 저것은 죽을 것이다. 저건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요셉은 구덩이에 들어가도 저 종으로 팔려가도 저 유혹을 당해가지고 뭐 감옥에 들어가도 어디를 가든지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하더라? 그냥 하더라. 묵묵히. 그랬더니 누가 요셉을?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있어야 될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주밖에 다른 게 복이 아니잖아요. 돈이 나를 그렇게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가 그렇게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귀가 부가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올리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왜 창세기를 조율하느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기도하다가 보면 참 눈물 날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잖아요. 참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간절함이.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조율하면서 악인의 삶과 이 가인의 삶과 의인의 이 셈의 족보를 대비시킨다니까요. 누구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가인의 후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후예가 되라는 거예요. 셈의 후예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도 믿음의 족장들처럼 우리도 누구 이름을 불러야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도 삶의 목적을 바꿔야 해요. 거침없이 그냥 바꿔버려야 해요. 더 이상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삶의 목적을 바꿔버려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됐다 라고 하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와야 해요. 그래야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시